가운데 감사했어요. 그들의 언변이라든지 모든 지식에 굉장히 풍족해서 전도 활동을 유용하게 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도 감사를 했고, 또 은사도 한두 개 딸랑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막 차고 넘쳐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사가 풍족한 것들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또 감사를 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마지막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8절 9절을 보게 됐는데, 8절 9절에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진리가, 바른 기독교 신앙은 재림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인간이심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들이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한 것임에 대한 대속의 사건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사건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도 믿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이 전체를 총괄해서 우리가 복음신앙,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날, 이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되고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사건들 못지않게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에게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마지막 최종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과 끝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작과 마지막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드라마 보게 되면 한 편 보게 될 때 조마조마하면서 막 긴장되면서 이 사건이 어찌 될까? 저 사람은 어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한번 다 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과 끝을 다 알아요. 주인공이 마지막 어떻게 될 것도 알고 사건이 어떻게 될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까지도 믿고 재림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견고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은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보좌에 앉아있을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런데 이거 안 믿으면
내 죄가 간단히 용서받은 것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설픈 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 그때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대망 사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는 또 여러분과 저처럼 이 시기에 살아온 우리는 이제는 뭘 바라보고 사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소망에 불과해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 악을 징벌하고 이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슬픈 일을 많이 겪고요.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일들을 수없이 보면서 고통을 받고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켜도 여전히 죄악이 난무하면서 모순적인 일들의 투성이적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 그걸 지켜보게 될 거고 또 그 속에 함께 포함되면서 내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 자신에도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도 소망이 없어요.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내가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데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안 돼요. 지나치게 믿는다는 얘기는 날짜를 예측한다거나 날짜를 계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신 것을 믿으면서 그리스도께서 2015년도 12월 31일 날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월 30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날짜에 초점 맞추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 우리 다미 선교회라고 97년도, 98년도 이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면서 날짜를 예측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떤 분은 몇 시까지, 어떤 분은 장소까지.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까지 좋지만 거기까지 날짜와 시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도적이 여러분에게 올 때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도주죽 합니까? 뭐 루팡 정도 수준이 돼야 경고하고 올 수 있는 거지. 웬만한 도둑들은 거의 경고 안 합니다. 그냥 오늘날 왔다 간 거예요. 장롱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거 왔다 간지도 몰라요. 갔지 한 달 넘어서 뒤져보다가 없어졌니 언제 없어졌지 이러는 거지. 그래서 밤에 도적같이 온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 날짜를 어떤 인간이 안다고 그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고 다닐 수가 있냔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나치게 몰입해가지고 마지막에만 목을 메고 살아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작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는 이 세상에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던 사람이 어디 다치게 되면 이제 운동을 안 해요. 다치고 낫고 난 뒤에 운동 조금씩은 해야지. 옛날처럼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근데 옛날에 다친 것 때문에 운동을 안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반작용입니다.
97년도, 98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셈이 담이 선교회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온 서울시, 온 나라가 떠들썩하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빠져가지고 재산 다 팔아버리고 직장 다 간둬버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합숙 생활하고 집단 생활하면서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고 이제 날짜만 세고 이건 달력에 줄 긋는 것만 계속 하고 있고 가정도 돌보고 직장도 돌보고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다 팽개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달력에 줄만 긋고 앉아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좀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야 정말 뭔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21세기에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네. 밀레니엄 시대에 뭐가 일어나고 있지 않냐? 네? 전부 염려하면서 그날 휙 들어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날짜 이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짜다. 재림은 없다. 그건 광신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 절대 재림 얘기 꺼내지 마라. 그거 다 없는 거야. 이런 의식들이 팽배하게 기독교인 속에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일반 설교 들어보셨어요? 아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로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 창대교회 말고. 이게 반자격이라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오버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날짜까지 예측하면서 광신자 쪽에 나갔던 사람들, 성경을 초월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지 않는 일들을 인간적으로 말하고 실패한 것은 뻔한 얘기예요. 날짜를 예측하다가 안 돼버린 그 일들이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한 물거품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해서는 안 되고 그 부작용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해서 안 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게 되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죠? 모든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상 돈이 있고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이 세상 모든 활동들 다 소중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출세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성공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내 집 갖기 운동에 내 집 가져보신 소망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을 바로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대교회 교우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안 오실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일이 영원하게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헬라어에 알파는 첫째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시간이 쭉 가다가 딱 끊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간은 둥글게 윤회설처럼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생은 가면서 시간을 따라가고 시간의 종말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재림 신앙에 기초하고 만약 재림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종말의 시간들을 마주치지 못하게 해요.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바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오늘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신앙, 계시에 기초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고 그는 소위 자기 의식 또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또는 고상한 얘기로 얘기하면 개똥 철학에 근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과한 거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끝까지 구원을 완성되게 만든다. 끝까지 영광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필코 닮게 하고야 말 것이다. 그 뜻이에요. 누가? 주께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러니까 여기 주는 뭐냐 말하면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까지 누가 구원을 이루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과 감화시키시고 수많은 죄의 유혹과 죄에 취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기필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당도하도록 하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말하면 뭐에 신실하시냐? 하나님은 자기의 행하심에 신실하시고 자기의 말에 신실하시고 자기의 약속에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정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아이들에게도 좀 약간 약속을 번복하죠? 내 장난감 사줄게 걱정하지 마. 환경과 여건이 약간 바뀌어져서 미안해 다음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우리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믿음을 주셔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으시고 가르치는 거라. 내 손이 하나님을 놔도 나는 여전히 끌려가게 돼 있어요.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시냐? 그래서 내가 딱 보면 내가 잘못했어. 저럴 줄 알았는데 그 선택할 때 저거 부를 때 혹시 저거 마음 변해서 죄를 지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혹시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저거 떨어뜨리고 가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그래서 마음대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한다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한다거나 하나님의 선택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부족도 알고 실수할 거 알고 죄질 것도 알고 하나님이 대항할 것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의지, 죄를 짓는 그 의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의지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꿔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뭐 하나님을 좀 믿어줄까,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돌려줄까,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하나님이 누군 줄을 모르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이 뭐가 나올 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게 영광을 받으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으로 영광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를 선택하고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가다가 또 삐져나가고 또 붙들어오고 삐져나가고 또 붙들어오고 구렁텅이 빠지면 또 빼내올리고 더러워지면 씻기면서 계속 반복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번복하거나 변개하거나 포기하도록 하지 못하게 해요. 왜? 행위에 달려서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의 주권적인 결정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을 한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그럼 결국 여러분 천국 가게 될 겁니다. 언제 어느 때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함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오염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 불안하죠? 만약 이러면 하나님을 붙드셨다가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기분이 안 좋고 놔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 놓는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직분 감당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하나님 뜻을 줘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 내가 교회를 나가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좀 봉사 좀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힘이 없으면 떨어뜨리잖아요. 기분이 안 좋으면 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구원이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데 내가 놓으면 어떡하지? 야, 한참 가다가 내가 힘이 지쳐가지고 무력해져가지고 또 혹시나 내가 기력이 쎄해져가지고 또 다른 일을 말만 바빠서 이 두 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놓고 가면 어떻게, 이거 놓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구원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붙들죠? 붙들고 내 손이 놓죠? 하나님은 여전히 끌고 가세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날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내 호흡이 뜨는까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돌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좀 보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으로 충만하다고. 온 지구가 없어져도 그 영광으로 충만하다고. 온 지구가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자기 영광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영광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격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유혹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는 나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사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어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내가 승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 있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됐다.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님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교제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가요. 최후의 만찬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장치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죠? 영광의 교제입니다. 그걸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 많고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고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고 믿음의 공동체에 서로 성도들 간의 교제 풍성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고 이 교제조차도 불완전하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점없이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에 영광의 만찬에 그 교제에 우리를 초대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성도들이 더 소망할 게 없어요. 이 바울사도 이 원리에 의하면 죽도록 목숨밥을 피 흘리면서 주를 위해 살다가 가는 것 이외에 더 이상 보장받을 길이 없다고. 이 정도의 초대했으면 되지 않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그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데 혼자만 교회 즐거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와 지체, 믿음의 이 동지들과 함께 서로 구역에서 선교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 교제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 혼자 있는 교제보다도 함께하는 교제가 더 풍성하게 되고 단순한 나눔뿐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제는 불완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교제 나누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제 나누면서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 선교의 일조 말하니까 경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이게 뭐지 늘 고통스러워 괴로우면서 고민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교제의 풍성함으로 성숙시켜 나가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영광을 함께 맛보는 잔치에 앉아있게 되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영광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나 건강이나 일용할 양식 그것을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거, 그들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다툼과 분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 교제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믿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은 믿음 준 거야. 너희들이 예배 기쁨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신 거지. 너희들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니 너 은사 사용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영광 혼자 다 가지고 있어. 너희들의 이 영광을 나누고 싶어서 너희들이 교제로 부른 거야.
이 교제 지금 불완전하지? 조금 기다려봐.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교제, 영광의 교제 참여하게 될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신실하신 내가 약속했고 그 일을 너희 속에 이루면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 지금 이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전 존재가 달려있다는 사실 인식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자랑거리나 사람의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기독교는 없다고요. 이 세상에는 말이죠. 내가 경제를 얼마 냈으니까 이름 새겨 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토정이 아니에요. 그 돈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건강 주시고 맑은 공기 주시고 직장 주셔서 그리고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보너스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게 하지 않았어? 근데 뭐가 부족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갈 길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구원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내 구원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교제를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 교제가 유익되게 만드시고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만드시고 결국은 우리의 불완전한 교제들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만찬의 그 영광의 교제에 도달하게 하겠다는 약속들이 여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예요. 그러니까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날고 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고 뛰고 살아도 우리는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지 둘 중에 하나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죠.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이 교제, 영광의 교제에 나는 빨리 가고 싶다. 더 이상 투쟁과 다툼, 불완전한 여기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생명과 호흡을 연장 주권을 보게 될 때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어서 나를 쓰시고자 합니다라고 깨닫고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심령 가운데 성교의 비전과 꿈들,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 신화를 창조하는 꿈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교제에 참여할 그날을 늘 소망하는데 하나님 나를 빨리 안 데려가니까 왜 안 데려가 주시는 거지? 아직도 이게 할 일이 남아 있구나. 그래서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 바른 믿음과 이 자세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초에 있어야 돼요. 이걸 떠나는 순간 기독교 신앙 토대들은 다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이 무너져요.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이게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마지막 날에 승리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고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끝은 이미 다 끝난 거라고요. 내 행위가 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끝은 결정된 상황인데 그 끝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을 것뿐이에요.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선택하시며 저희를 붙드신 일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놓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이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말론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전 존재와 신앙을 걸고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